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너무 무더운데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얼굴 봐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는 신약성경 제일 어려운 마태복음 1장을 읽었는데, 자, 왜 신약성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필 뭐 로마서나 마가복음이나 스토리가 있는 그런 성경을 두지 않고 누구나 힘들어할 수 있는 족보를 줬을까요? 실은 우리는 우리 집 족보도 잘 모르잖아요. 전 잘 몰라요. 그리고 요즘 족보 보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이제 나도 성경을 좀 읽어봐야지. 구약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굳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구약은 어려우니까 목사님들이 보통 신약 성경부터 읽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얇으니까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처음 페이지를 폈는데 하필 족보예요. 왜 그럴까요? 이 족보에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꽉 쥐어짜면 뭐가 뚝뚝 흘러요. 뭐가 흐를까요? 예수님의 피. 구약 성경을 딱 한 자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걸 미리 예언을 한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핵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땅에서 솟아난 인간도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족보예요. 여러분 족보란 게 뭐죠?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에게는 열조가 있다. 근본이 있다. 이런 얘기하죠. 저 집은 근본이 없어서 안 돼. 조상이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를 보통 그렇게 하죠. 예수님은 근본이 없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족보가 있는데 특별히 어떤 족보를 타고 태어나셨느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 왕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왕이에요. 제일 통치를 잘했고 다윗 왕과 같은 대통령이 나오면 평안하다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아직도 다윗 왕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 누구의 족보, 누구의 피를 따라서 태어나셨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혈통을 빌리신 거예요. 실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남자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자녀들은 남자의 후손이죠. 아빠 성을 따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로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시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목수 요셉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걸 보여주시고, 두 번째 이 족보는 또 뭘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족보는요, 구약의 족보는 누가 몇 살에 태어나서 몇 살을 살다가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그래서 구약의 족보는 죽고예요. 죽고인데 구약의 족보는 죽고인데 여러분 여기 오늘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죽고로 돼 있어요. 낳고로 돼 있어요. 뭘로 돼 있어요? 낳고로 돼 있죠. 자, 여러분 죽고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낳고는 낳으면 생명이 살죠.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죄 삭은 사망으로 죽음이에요. 근데 신약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신약의 복음은 낳고에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산다. 생명의 역사가 있다.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육체의 질병도 낫고 마음의 기쁨도 있고 불안도 떠나가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족보를 다 알아야 되느냐?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대부분 족보는 남자들 이름만 나오잖아요. 근데 여자분이 4명 나와요. 자, 4명이 나오는데 보시면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 예수님을 보통 또 유다의 후손이라 그러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3절에 돼 있죠. 자,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조상 중에 조상인데, 이 유명한 유다가 자기 원래 부인과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 원래 부인과의 사이에서 나온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3절에. 다말은 뭐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다말은 다 말아먹었다. 뭘 다 말아먹었느냐? 유다 아들을 다 말아먹었어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근데 유다에게 아들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과 다말이 결혼을 했는데, 첫째 아들 엘이라는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말이 첫째 며느리로서 과부가 됐죠. 근데 이스라엘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 이 형이 후사를 남겨두지 않고 아들을 못 낳고, 예를 들어서 형수를 두고 죽었으면 동생이 그 형수랑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서 그 애를 형의 후손으로 하는 그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자기 아들, 첫째 아들 장자가 죽고 나니까 둘째 아들 오난을 결혼을 시켜줬어요. 자기 그 첫째 며느리하고 같이. 그런데 이 다말하고 결혼만 하면 아들이 죽네. 첫째 아들 엘도 죽더니 오난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이고, 우리 며느리 다말은 다 말아먹는 며느리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내고 이 부인을, 이 며느리를 친족으로 내쫓았어요. 원래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까지 잃을까봐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 유다가 부인을 잃고 상심한 가운데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 다말이 자기 아버지가 어느 마을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 다말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쫓겨난 거잖아요. 자기 잘못도 아닌데 시아버지가 자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죽었다는 이유로 자기를 쫓아내니까 이 다말이 억울하든지 아니면 나를 통해서 후손이 없다는 생각을 했든지 이 다말이 변장을 해요. 무슨 변장을 하느냐? 상복을 벗고, 남편이 죽었으니까 상복을 입겠죠. 근데 이 다 말아먹은 이 여인이 기생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유다가 있는 곳에 가서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애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이 베레스의 혈통을 따라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무슨 이런 콩가루 집안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 그러면 그럴듯하고 얼룩이 없어야 되잖아요. 흠집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애를 낳아서 그 혈통으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 오점이잖아요. 부끄러운 거잖아요. 비윤리적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조상 중에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그것도 며느리가 기생으로 이 변장을 해서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애를 낳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5절에 보면 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라합은 누구냐면 기생이에요. 예수님 12 중에 기생이 있어요. 혹시 우리 집안에 12 중에 기생이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할머니가 기생이었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부끄럽죠. 어디 가서 야, 우리 할머니는 기생이었어 이런 말 하기 쉽겠어요? 숨기고 싶은 거예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애를 낳은 것도 싫은 쉬쉬쉬쉬 할 일인데, 우리 집안에 기생이 있다, 이것도 또 쉬쉬쉬쉬해요. 근데 이 라합은 이방 여인으로서 기생이었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았느냐? 구약에 더 읽다 보면 룻기서가 나오는데,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근데 5절도 보시면 이 보아스가 엄마가 기생이었잖아요. 그죠? 엄마가 기생이었는데 어쨌든 보아스는 잘 자랐고 좀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이 보아스도 룻이라는 여인에게서 오벳을 낳았어요. 자, 이 룻은 모압 여인인데, 모압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인원에 치워주지도 않아요. 근데 이 룻은 모압 여인인데다가 과부였어요. 그런데 저주받은 민족이고 과부인데 예수님 조상이 돼요. 다윗의 할머니가, 증조 할머니가 돼요. 이상하죠? 자, 보세요. 예수님의 12 중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애를 낳았어요. 기생이 있어요. 저주받은 모압 민족이 있어요. 이 여인은 과부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막스. 우리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 하는데, 다윗이 그럼 얼마나 위대하냐, 얼마나 위대한지 보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 우리야의 아내는 이름도 안 나와요. 바세바인데 여기는 그냥 우리야의 아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뭘 뜻할까요? 이 여인이 유부녀였다는 거죠. 남편이 원래 있는데 이 다윗 왕이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이 다윗은 실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 간음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고 예수님의 열조가 되었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왜일까요? 자, 여러분, 다윗은 훌륭한 장수였는데 이 사람이 전쟁에 안 나가고 자기의 신하 우리아그는 전쟁에 나가 있는데, 이 다윗이 왕궁에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그 유대 지역의 어떤 가옥 구조가 지붕이 이렇게 보이나 봐요. 어떤 여인이 모욕을 하고 있는 걸 보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가서 알아봐라 그랬더니 우리아, 당신의 신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럼 다윗이 양심이 있으면, 아유, 내 신하는 지금 적진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 참자 이래야 되는데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래갖고 그 여인을 이 동침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애가 죽어요. 어쨌든 나중에. 그 다음에 태어난 애가 솔로몬이에요. 하나님 참 재밌죠. 이런 불륜관계인데 거기서 솔로몬 왕이 태어나게 해줘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열조가 되게 해줍니다. 이건 뭘 뜻할까요? 여러분, 요즘 TV 보면, 신문 보면, 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야,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어? 별의별 이상한 죄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에 보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자,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예수님의 열조의 족보에 보면 있을 수 없는 관계들이 있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애를 낳았어요. 유부녀를 강간을 하고 간음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 다음 기생과 결혼을 해요. 또 저주받은 모압 여인과 과부와 결혼을 해요. 이건 뭘 뜻하느냐, 우리 인간은 잘나봤자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런 죄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셨는데, 이건 뭘 뜻하느냐, 우리 인류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 죄인이라는 거죠. 저 여러분, 우리 가문에 유명한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흉악범이 혹시 있거나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해도 괜찮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 혈통을 따라서도 태어나시고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 우리 가문이, 우리 개인이, 우리 가족이 어떤 죄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속에서 낳고의 복음으로 우리 속에 오실 수 있다는 거,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다는 거,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다는 걸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얼룩진 죄의 혈통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만약 예수님이 흠이 하나도 없는 혈통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유, 우리 집은 무슨 믿음의 명문 가문? 아유, 우리는 꿈도 못 꿔. 그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족보를 보고, 와, 예수님도 이런 가문, 이런 얼룩진 가문에서 태어나셨으니 우리 가문도 소망이 있다.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는 걸 꿈을 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살인죄, 간음죄를 지었는데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가문에 그 누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바꿔서 그 인생을 변화시켜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믿음의 열조가 되게 하실 줄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8절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제 족보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났다 이러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결혼 문화가 좀 우리랑 틀려요. 이 남편하고 이 여자가
이 정혼, 약혼을 하면 거의 혼인신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약혼 기간을 한 1년 정도 있으면서 이 부인은 자기 친정에서 결혼 생활에 대한 준비를 하고 남편은 부인이랑 살 집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결혼식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거의 그 정혼자, 남편이자 아내예요. 법적으로 이거는 효력이 있는 부부 관계인데 단지 동거만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혈통 중에 목수 요셉이 있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리아 처녀와 약혼을 했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 약혼녀가 아직 남편이랑 혼례식을 올리지 않아서 같이 살지 않는데 애를 가진 거예요. 이걸 요셉이 알게 됐어요. 근데 여기 19절 보면 그의 남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사람이 착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또 유부녀가 자기 남편의 애 외에 다른 아이를 가지면 율법에 의하면 이 당시 또 유대 사회 전통에 의하면 그 여인을 끌고 와서 돌 쳐서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걸 드러내야 돼요. 아, 내 약혼녀가 바람이 나서 애를 가졌는데 저건 내 애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걸 알리고 사람들이 그 여자를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요셉이 여기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 돼 있죠. 이걸 드러내지 않고 그냥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이 결혼 파혼을 하려고 했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죠. 그런데 이 위기에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 주님 보내신 사자, 천사를 뜻해요. 천사가 현몽, 꿈을 꾸죠. 우리가 흔히 현몽의 꿈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꿈으로 하나님이 말할 때가 간혹 있어요. 천사가 이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느냐?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다윗의 혈통의 요셉이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너 마리아가 지금 바람이 나서 너 마리아랑 파혼하려고 그러지?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뭘 가르쳐 주시느냐? 네 약혼녀 너의 부인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마리아도 영적으로는 자기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돼서 영광스럽지만 인간적으로는 이 돌맞을 일이고 손가락질 받을 일이에요. 처녀가 애를 뱄으니까. 근데 처녀가 애를 뵐 이야기가 구약에 예언이 돼 있어요.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걸 구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외우시면 좋아요. 우리 자녀들 낳아서 이름 지을 때 그냥 안 짓죠. 의미를 가지고 좋은 한자 다 갖고 와라. 좋은 의미 뭐가 있냐. 그리고 이 아이가 이런 인생을 살면 좋겠다. 자녀의 이름, 손주, 손녀들의 이름을 의미를 가지고 짓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천사가 가르쳐줘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분명하게 나옵니다. 21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란 이름은 그 당시에 좀 흔한 이름인데 예수 이름이 뭐냐면 예수하고 똑같은 말이 여호수아. 이건 무슨 뜻이냐? 여호와 그는 구원이시다. 예수 이름의 뜻은 뭐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구원하느냐? 죄에서 구원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자체에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날까요? 죄에서 구원하는 자. 예수 이름 부르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자. 예수 이름 자체에서 죄에서 구원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그 이름을 천사가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서 천사가 계속 요셉을 설득시키죠. 두려워하지 않도록.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그러니까 네 아내 마리아가 애를 뵌 거나 또 앞으로 태어날 애가 예수란 이름을 가질 것이 된 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선지자는 이제 구약의 주의 종들인데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구약에 예언된 것이 나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약의 이사야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가 메시아다.
그리고 그의 이름에 별칭이 하나 있는데 임마누엘이다. 여러분 성경에 엘은 하나님인데 임마누엘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게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태어나셨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죄와 어둠과 불안과 눈물로 얼룩져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세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무슨 위로를 주시냐?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너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징조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죄로 얼룩진 우리 불안과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공포로 떠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를 홀로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네 모든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의 내 마음의 고민을 아신다. 불안을 아신다. 두려움을 다 아신다. 너의 공허함도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위로가 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요셉에게 꿈으로 이렇게 알려주시고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났어요. 어머 내가 우리 마리아 내 사랑하는 부인 마리아를 오해했구나.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시구나. 내가 메시아의 아버지가 되다니 우리 부인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다니 이건 엄청난 일이다.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메시아가 태어나지? 목수였어요. 귀족도 아니었고 왕도 아니었고 화려한 직업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평민 어떻게 보면 하층민 정도 되는 목수의 아들로 메시아가 태어나신 거죠. 자 보시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 천사가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옴의 이름을 뭐라 했다? 예수라 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탄생됐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복음서는 다른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은 꼭 족보를 얘기해요. 이거 뭐라고요? 예수님은 구약의 결정이다. 구약의 알맹이다. 구약을 꽉 짜면 구약 몰라도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구약 모르면 구약의 결론이 뭐다? 예수님 탄생,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실은 이 이름만 다 읽어도 구약 성경의 역사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혈통을 따라 누가 태어나셨다? 예수님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혈통은 결코 자랑스러운 혈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 부인이 되게 이뻤나 봐요. 아브라함 100세 때 부인이 90세 때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서 애굽왕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가고 자기를 죽일까봐 사람들에게 저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진 사람이에요. 그것도 2번이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좋지만 어떻게 성품이 비겁한 거죠. 어떻게 자기 목숨 건지려고 우리 부인 아니에요. 우리 그냥 누이입니다. 원래 누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을 건지려고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런 혈통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다윗이 훌륭하지만 다윗은 큰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를 죽였어요. 그 부인 뺏으려고. 그 다음에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애가 죽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걸 보장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장해 주면 끝납니다. 우리의 병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네 병은 나음을 입었다. 이 한마디 보장의 음성을 들으면 낫는 거예요. 실제로 병원에서는 안 나아도 하나님이 나았다 그러면 낫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서울 강남에 가면 사랑의 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로 원래 목회를 잘하셨던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폐병이 걸리셨어요. 근데 폐병이 걸려서 기침을 하고 피를 토했는데 병원 가서 이제 약을 먹고 기도하고 그래서 폐가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당신의 폐는 나았습니다. 의사가 그랬대요.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의사는 나았다고 했는데 나는 폐병 증세가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기침을 하고 간질간질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의사가 나았다고 했는데도 걱정이 돼갖고 약을 먹었대요. 그러다가 어쨌든 병원에 실려갔대요. 의사가 막 화를 내면서 당신 폐병 약 먹었냐고 그랬더니 예 먹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내가 나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폐병 증세가 있어서 무서워서 먹었어요. 의사 하는 말이 폐병이 나았는데도 그 약을 먹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는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다. 너희들은 이제 의인이다.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나를 의롭다 봐주시는 거거든요.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의롭다 봐주시는데 예수로 옷을 입었는데 나는 여전히 죄인이니까 나는 죄인이야. 난 지옥 갈 거야. 나 같은 인생은 소망 없어. 주님은 너희들은 이미 구원 받았다. 너희들은 이미 의인이다. 의인으로 믿고 살아가야 돼요. 의사가 폐병이 나았습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홀로 묵상하다가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이 음성을 들으면 그걸 믿고 나아가야 돼요. 비록 내 몸에 병의 증상이 있고 여전히 몸에 암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았다 그러면 나은 줄 믿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낫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다윗이 왜 있느냐? 죄인이에요, 죄인. 그렇지만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어요. 다윗, 네가 이렇게까지 나를 기쁘게 하느냐? 너의 후손에서 유다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메시아가 너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후손들 보면 죄 많이 지어요. 부끄러운 죄 엄청 많이 지어요. 죽어 마땅한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고 다윗의 혈통에서 드디어 메시아가 태어나게 해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면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약속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약속은 우리가 순종해야 축복이 오는 약속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이 절대 안 와요. 하라는 거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약속은 하나님이 꽉 책임지고 끝까지 끌고 가는 책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의 구원 같은 거. 여러분, 어항에 물고기가 있을 때 그 어항 안에서 물고기가 밥을 먹든 잠을 자든 놀든 그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의 자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조건이 딱 하나 있죠. 어항을 벗어나면 안 돼요. 물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물 밖으로 나오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얽어매거나 누르거나 뭔가 강박적으로 우리를 뭐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렇지만 절대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주권적인 하나님의 보장이 있고 약속이 있고 어떤 축복, 어떤 약속은 순종해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첫 번째, 하나님이 꽉 붙들고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너 하는 거 봐서 엄마가 해줄게, 너 하는 거 봐서 아빠가 해주든지 말든지 그건 아빠 마음이야,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잘하면 해주고 못하면 안 해주는 게 있는데 어떤 부분은 우리 큰아들에게 내가 집을 꼭 하나 사줘야 되겠어. 이건 우리 큰아들이 나한테 불효를 하든 뭐 나쁜 짓을 하든 뭐 하는 간에 나는 우리 아들한테 이걸 해주고 싶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큰아들이 잘못했든 잘했든 간에 부모가 한번 마음먹은 거는 해주는 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보장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당신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고야 마시는 이 구원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구 안에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주변에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디서 딱 갈라지느냐? 당신은 죄인입니다 딱 했을 때 예 맞아요, 나 죄인이에요. 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만큼 잘 사는 사람에서 나와봐라 그래요. 나는 버릇이도 살아요.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은 실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의 족보에 죄인들의 이름들이 나올까요? 예수님은 죄인에게 오십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아유 저 사람은 소망 없어, 저 사람은 정말 안 돼, 이런 사람일수록 더 많이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 많이 지은 사람들이 실은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고 이 다윗과 아브라함처럼 이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문에 누가 있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 필요하다는 걸 믿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숨기고 싶은 사연들이 있듯이 우리 각자 가정에도 사연들이 있지만 그 사연을 주님이 이기고 그 사연 속에서 우리 예수님 태어난 것처럼 우리 가문도 낳고의 복음으로 생명이 일어나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걸 반드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낳고의 복음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혈통을 따라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는데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얼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문 속에 어떤 숨기고 싶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오시